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이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두 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께 드려야 할 것, 우리가 주께 드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입다가 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께 바치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바쳤다고 나옵니까? 번제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런 번제가 무엇입니까?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딸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저는 딸이 둘이나 있는데 여러분,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면 여러분은 바치실 수 있겠습니까? 다들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안 바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옆에 딸이 있으니까 아멘 했다가는 시험이 들겠죠. 훌륭한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먼저 바치라고는 안 하셨어요. 네 딸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의 승리를 축하로 나오는 그 자 혹은 그 동물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는 서원을 했고 그 서원대로 딸을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이게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조금 있다가 배터리가 다 달 수가 있는데 제가 혹시 노이즈 안 들어가죠? 그럼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하나님의 사사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쓰임 받은 하나님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을 인신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타 어떤 부정적인 코멘트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 이것을 성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확실하게 금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보면, 구약의 율법을 보면 너희들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하던 풍속, 이방신에게 자기의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악한 일을 너희는 따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좀 이 세계 문화에 조금 익숙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 인신제사는 가나안 땅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인신제사는 세계 곳곳에서 그 흔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인신제사에 대한 설화가 있는데 좀 알고 계십니까? 인당수에 빠진 누구를 좀 아십니까? 예. 뭐 종을 만들 때 사람을 집어넣어서 뭐 에밀레 했다는 그 이야기를 좀 아십니까? 예. 예, 심청이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 뭐 종을 만들 때 사람을 넣었고, 또 뭐 배를 타고 수확을 얻고 또 여러 가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세계의 문화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어떤 그 유적을 발굴할 때 성에도 그 성을 지어놓고 그 성이 침략당하지 않고 성에 재앙이 있지 않기를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성에다가 인신제사를 드려서 묻었던 것도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완악한 이 습성이고 풍습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완곡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율법에 기록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율법에 너희들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이방 민족들처럼 자식을 인신 제사에서 드리는 그런 악한 풍습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입다가 이런 인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과 괴로움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오직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여러 가지 실수를 보게 됩니다. 다윗도 실수했고요, 모세도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 왕자였지만,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물 가운데에서 구출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40대에 그는 무엇하고 광야로 도망갑니까?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는 살인자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살인자를 사용하셔서,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도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시대의 환경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입다가 인신제사를 드린 것, 물론 성경의 일관적인 흐름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보다는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것과 같은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그 서원을 기뻐하셨는지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성경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볼 때 성경의 일관적인 주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를 요구하신 적도 없고 그것을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오직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사람에게 집중하면 매우 실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아니면 여러분의 동료들, 직장 동료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다는 반드시 실망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고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지만 목사를 집중하고 목사만 바라보면 반드시 여러분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실망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와, 내가 아닌 줄 알았는데 참 이 사람 몹쓸 사람이구나, 이 사람 정말 안 될 사람이구나 라고 여러분 실망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보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환경을 바라보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떠나가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내려놔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비록 부족하고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나는 정말 안 만났으면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세워 나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사람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입다는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로 자기의 딸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받기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나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초반부에는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첫 번째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신이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기 위하여서 길르앗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입다가 고려했던 것은 이해타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해득실이 아니라 이해득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르앗의 우두머리를, 길르앗의 지도자를 자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몇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입다는 이미 길르앗 자손으로부터 쫓겨나서 다른 한 곳에서 이미 자신의 세력이 있었어요. 자신의 삶의 토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사라고 들을 정도로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도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모압 자손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침략할 때에 그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쫓아냈던 길르앗 장로들이,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지금 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해서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길르앗의 장로들은 어차피 싸워서 지면 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고, 우리가 안 했다고 하면 되는 거고, 얘가 이기면 뭐 그것이 희박하지만 이기면 이긴 대로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용하고 버릴 생각으로 입다를 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입다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하고 정말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이 우대에서 뭔가를 제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어떻게든 온갖 달콤한 말로 속삭이면서 꿀을 바르지만 결국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관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다의 이 하는 모든 이야기, 그의 외교 문서를 봐도 그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판단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그는 모든 것을 계산해서 이것은 나는, 이 사람은 실패하면 뭐 아쉬울 뿐이지, 그렇지만 나는 이걸 실패하면 나는 죽는 겁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잃어버리는 것이 없이 오히려 자기가 원수로 생각하고 자기를 쫓아냈던 길르앗 자손들이, 길르앗 지역 사람들이 암몬 족속에게 황폐하게 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으면 기뻐했지 자기는 잃어버릴 게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입다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기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끄실 때 우리에게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구어온 입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때 그의 계산을 넘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바로 성령이 입다에게 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말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입다를 통하여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곧잘 성경의 계산을 뛰어넘고 자신의 판단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수많은 5천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광야로 나갔는데 거기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한 아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을까요? 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많은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많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에게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아이가 무슨 계산이 있었겠습니까? 계산이라고 하면 이거 먹지도 못하고 나도 못 먹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아빠가 그 아이를 사랑해서 도시락을 싸줬겠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물론 하루 종일 먹을 것인지 아니면 한 끼 먹을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걸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랍게 5천 명을 먹이고 그 뒤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남기게 되는 12광줄이나 거두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계산대로 너희의 판단대로 나에게 드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고 이것을 순종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이득이 있다라고 여러분 순종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언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믿어지지 않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거 하면은 이런 도움이 되고 내가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이 정도면 조금 납득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계산과 판단과 우리의 모든 헤아림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부름받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자기가 평생에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7절에 이러한 기적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 조금뜨기를 청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어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러한즉 고기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동안 어부 생활을 하여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고기를 많이 잡고 어디에서 고기를 못 잡는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목수이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도 모르시는 그분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베드로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내가 다 아는데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를 넘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고기가 힘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야 될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얄팍한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 돼. 이것은 할 수 없어. 이것은 못해. 혹은 이것은 나에게 손해만 될 뿐이야 라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나의 사정에 맞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명백하게 내가 손해가 되고 명백하게 내가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뜻이 있다면, 그분의 마음이 있다면, 그분의 소원이 있다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잃을 것은 있는데 얻을 것은 그 리스크에 비하여서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입다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순종과 우리의 삶의 헌신과 우리의 삶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해가 될 정도만, 내가 납득되는 정도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계산과 이해 타산과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런 모든 성인들, 특별히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인들은 손해를 보려고 하잖아요. 물론 요즘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계산이 아주 정확해요.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얼굴 보세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손해 보게 생겼나 한번 보십시오. 준 형제님은 손해를 많이 보게 생기셨어요. 예. 한국에 안 계시고 뉴질랜드 살다 오셔가지고 좋은 데 살다 오셔서 손해를 많이 보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한국에 사시면서 한국적인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사신 분들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내 판단에 내 생각이 이것은 손해다, 이것은 나에게 좋지 않다라고 혹시 우리도 하나님한테도 손해 안 보려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따지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분도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모든 범사의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구하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계속해서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계산과 판단과 여러분들의 기준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 앞에 내려놓고 순종의 길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계산을 넘어선 이 입다의 순종과 입다의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막상 상황에 돌입하자, 전쟁에 돌입하자 그는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아차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며 내가 무엇 하려고,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무슨 얻을 것이 있다고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가라는 아마 인간적인 후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래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를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요 정도만 해주시면 제가 좀 더 나아가겠습니까? 라는 거래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거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을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릅니다. 하나님은 설득하는 거래가 아닌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이해타산을 따지는 얄팍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막상 전쟁 앞에서 입다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이끌림으로 나갔지만 그가 두려워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내가 승리해서 만약 돌아간다면,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해서 집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집에서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겠으니 하나님 나를 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듯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서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진짜로 사람을 바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을 구약성경의 율법에처럼 속전하여서 어느 돈을 바치고, 그리고 이 사람을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 것처럼 평생 동안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으로 바쳤느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의 해석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 가지 아주 복돼 보이고 그리고 좋아 보이는 해석이 사람을 진짜 죽였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였겠지라는 해석의 방법들도 있지만, 저는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원문대로, 이 성경의 원어대로 보면 죽었다라고 나오고 번제를 드렸다고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진짜로 입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드린다면, 입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래하게 되고, 또 그 거래에 불만족하고 혹은 그 거래에 우리 가운데 부당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과 거래하여서 무언가 받아낼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를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온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어떤 부분에서 보면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죄에서 떠나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래이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고 싶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을 명령하시고 기도를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죄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멸망해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도 잃을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사랑과 긍휼을 따라 우리 가운데 나아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전쟁에 돌입하면서 막상 이 무시무시한 전쟁의 현장으로 가면서 그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전적인 신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입다처럼 두려울 때가 있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아니면 건강의 위기 때문에, 관계의 위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입다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저거 해주시면 내가 저거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이것이 마치 신앙의 미덕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주님 앞에 전적인 믿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그 서원이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입다는 하나님과의 거래였어요. 하나님의 앞에 결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선한 사람을 성경에 보면 몇몇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 형을 피하여서 도망가여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그가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여기 자리에 계셨구나, 너무나도 감사해. 그는 어떤 결단을 합니까?
주님이 나를 저 먼 곳에서 안전하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서원이 아니라 결단이었어요. 이 거래가 아니라 결단의 서원이었습니다. 또 한 명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한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었어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인 걸 알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소원을 올려드린 것이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입다의 잘못된 거래와 같은 서원이 아니라 결단하는 서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서원이가 있어서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걸리는데, 우리 안에 이런 불안함과 염려와 불신앙에서 거래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분이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일에 기뻐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망각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흔들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보다 거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거래가 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주일 빼먹지 않고, 하나님, 제가 봉사 빼먹지 않고, 하나님, 제가 헌금 빼먹지 않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자식은 좀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 삶과 사업은 좀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거래적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입다와 같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입다의 서원이 불신앙적인 거래였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도무지 요구하지도 않은 인신제사를 지금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부터가 불신앙부터 시작하니까 세상의 방법, 이방인의 방법,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방법을 자기도 쓰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동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포장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동의 열매를 보면, 말의 열매를 보면 그 동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의 열매가 거룩의 열매를 맺는지, 생명의 열매를 맺는지, 순종의 열매를 맺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지 우리 자신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래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전적인 신뢰와 그분의 성품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와 헌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헌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래로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입다는 그가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래하면서 나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기 딸을 드려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어요. 물론 입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족했지만 그는 이 약속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서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딸의 번제를 원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전적인 믿음의 신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래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원망과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저주할 것 같아서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앗아갈까 봐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헌금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괴로워질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헌물을 하든 봉사를 하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안에 감사하여서 그분의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거래하면 거래할수록 올무에 빠져요.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비록
입다가 부족했지만, 입다가 하나님 앞에 흔들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빛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입다의 딸이에요. 입다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서운한 적도 없어요. 아빠가 선한 것에 자기가 어떻게 반응하에 달려있는데 입다의 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을 원하세요. 무엇이 지혜롭느냐, 무엇이 효율적이냐, 무엇이 이치에 맞느냐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기보다는 철저한 순종을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분들이 효율성을 따지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효율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수학적이고 효율적이고 어떤 능률을 따라서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시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자연선택론, 진화론이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살아남습니까? 세상에 잘 더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불신앙과 무신론의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효율로 다 정리해버려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효율이고 다 효율이에요. 쓸모없으면 다 죽여버려야 돼. 쓸모없으면 다 내쳐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멸망당해야 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명령을 대할 때 인간의 효율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성으로 하다 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논쟁이 붙을 때에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좋냐 그러냐 효율을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얼마나 가성비, 가심비, 효율성, 효율을 우리가 다 따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차비 들고 기름값 태우고 일할 수 있는 시간 줄이고 체력 소모되는 거 하자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율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생각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논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스스로가 가진 세대의 합리성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따라 우리는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 입다의 이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가도 돼요. 아빠, 그건 아빠가 한 얘기지 나는 선한 거 아니에요. 난 지금 집을 나가겠습니다 하고 아빠의 사랑에 기대서 재물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입다의 딸은 무엇합니까? 아버지 말씀은 하나님께 한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입다의 딸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위대한 순종을 바라보게 됩니까? 이 순종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살고 자기 아버지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입다가 이 말을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서원을 갚지 않았다면 그는 전쟁을 이겨놓고 공동체는 와야 되고 그는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한 딸이 순종함으로 가정도 살고 민족도 살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하여,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입다의 딸의 순종을 통해서 더 위대한 순종을 보게 되는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예수님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죄가 없는 그분이셨지만 그분은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되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제자들에게 나 지금 죽을 정도로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3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의, 철저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 덕분에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셔야 되고 피 흘리셔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에서 끊어지셔야 되는 이 저주를 감당하셔야 될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살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얻느니라.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을 때로는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내가 이런 처지에 살아야 돼?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지도 않고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때가 올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합리성을 따지시겠습니까? 우리는 정합성을 따지시겠습니까? 효율성을 따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 생각을 넘어선 철저한 순종을 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족하기 때문이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순종해야지만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가정이 사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입다의 딸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같은 순종의 삶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그분을 주님으로 시인하게 되는 영광을 얻으셨어요. 순종은 그때는 힘들고 그때는 괴롭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던 그 이 순종, 계산과 이해 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나의 생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그대로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입다의 인신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직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사람 바라보며 내 생각대로 환경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산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으로 거역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다의 딸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 민족이 살아났던 것처럼, 아버지의 집이 살아남았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순종의 사람, 순복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